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 주간은 다음 주일이면 우리 영광대교회 9대 담임 목사였던 원창권 목사님께서 이제 거의 일가족이 출가한 이 세 남매를 제외하고는 뱃속에 있는 생명까지 이제 다 순교한 그 일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기념하기 위한 이제 원창권 목사님 순교 기념비 제막을 이미 2장은 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아마 우리 생애에 또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담임 목사는 매우 특별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다 마쳐가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에 마음을 두시고 부활동산에서 다음 주일 오후에 제막식을 하고 저녁에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유가족들도 이제 생존해 계신 후손들이 있습니다. 일부 참여하실 겁니다. 그 순교의 의도 또 연구한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고 기억할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대교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교훈의 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거의 기억하시죠? 우리 그 박영래 장로님 부인 되시는 김영림 권사님께서 아마 그제 밤 늦게 소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하는 절차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발인합니다. 권사님과 따님이 다니셨던 그 교회에서 장례 절차를 다 진행을 하고 학원 예배만 이제 저희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뭐 조화는 보냈습니다만은 근조화는 보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조문과 또 장례는 부활동산에서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장하고 이쪽으로 오는 시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역자들은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만은 11시 30분에 오셔서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추워 가시고 또 유가족들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부터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 이건 참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도 공부를 할 때에 제 아무리 뛰어난 그 실력을 가진 학생들도 항상 무엇을 보냐면 기초 공식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공식에 대입하면 반드시 답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저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48년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제가 가진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기본이더라고요. 그 기본을 붙잡고 기본에 충실해야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요즘은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나열돼 가지고 어떤 기독교가 문화산업 정도가 되고 어떤 무브먼트하는 그런 정도 필요해요. 복음은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지역마다 문화의 옷을 바꿔 입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분명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이 신앙인데
난리가 난 거죠. 2000년 전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유대 땅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3년 만에 사라집니다. 그동안의 공생의 사역들, 그리고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사실을 목격한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서 확장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때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더구나 또 종교성이 많아요. 그런데 로마가 뚫어놓은 것이 전쟁과 지배를 위해서 뚫어놓은 길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세계 유수한 전쟁이 있잖아요. 그 유수한 전쟁의 역사가 바로 선교의 역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칫 오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고, 우리 기독교가 그런 의미에서 왜곡되게 이해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침략자들과 정복자들과 함께 들어온 종교라는 그런 오해를 갖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만 해도,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어요? 1592년이잖아요. 16세기 말이에요. 유럽은 그때 종교개혁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일본의 복음이 이미 전해졌다고 하면은 그때 전해진 복음은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기독교 신앙이 바로 임진왜란의 왜군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미 그때 들어온 거예요. 복음은. 한국의 복음 역사를 보면. 그런데 그때는 기독교 신앙이 뿌리 내리지는 못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해할 수 없고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일 때문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깜짝 놀랐죠. 이 로마가 보니까 다른 건 다 용납해도 기독교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핍박받는다는 것은 생명도 던져야 되는 일이고, 모든 공직, 사회적인 환경, 경제활동 다 멈춰야 돼.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잡아다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에 굴복하고 넘어진 거예요. 신앙이 위험을 당한 거예요. 침륜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말세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까? 기독교 신앙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베드로서예요. 그 핵심은 무엇인가? 어제 아침에 살핀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이치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 없다. 여러분, 이 신앙만 가져도 우리의 믿음은 진일보하고 급상승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도 믿음도 못 갖는 거예요. 평생을 목사로 살고 평생을 장로로 살고 권사로 살고 집사로 살아도 이 신앙 하나를 우리가 못 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냐?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조금 좋은 일, 생각지도 못한 대단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우월할 것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부활동산 가겠지만은 부활동산 가보세요. 다 내 것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어제 헌합예배에 모였는데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이제 하는 단어들이 조금 씁쓸한 단어들이, 아이고 이제 목사님도 땡땡땡, 그다음 말은 안 하겠어 내가 뭔 말인지. 그전에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요즘은 다 받아들입니다. 이제 해필 또 이 염색을 다 하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훅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적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말을 번역을 하면은 성령에 의하여라는 말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사역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는 거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된 인성이, 이 타락한 인성이 그 틀을 못 깨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변화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를 따라 살아. 그래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신경질을 하고, 잘 되면 복 받았다 그러고 안 되면 벌 받았다 그러고, 이런 저급한 상황을 일평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고급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는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적용하시고 보증하시고 내 인생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때를 따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셔. 저는 아직까지는 장담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니까. 내가 누구를 지명해 가지고 너 들어라 이렇게 설교해 본 적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신방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 가정을 위한 거니까, 특정한 대상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는
부족원장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기본 태도이고 말씀을 대하는 기본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의 장을 여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특별히 더 기도,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나학수 목사님은 나보고 우리 아내라고 하지 말아 그러더라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손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던지잖아요. 모든 것을 책임지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정상적인 경우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더 간절한 기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간절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이끄시고 내 가정도 이끄시고 내 교회도 이끄시고 내 조국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안수하고 매월 첫날 첫 시간에 안수하고, 여러분 주의 종이 안수하는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안수하면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안수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5월 한 달 동안도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동안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 축복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저는 이 종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이 종을 통해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만복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